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6절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대통령 또는 국가의 수반들이 취임식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일전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널리 전파가 되었는데 워싱턴 광장에서 진행된 이 취임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시청한 사람만도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200만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홀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활동하던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누가 아래서 나왔다 하는 그런 신화가 만들어진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기반이 취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즉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 그 이전에는 이집트 또는 수메르 제국, 그 고대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 이전이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절대 군주가 살던 시대에 왕이 큰 도로를 타고 입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하고 경호대의 최고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여러 자치정부를 두고 관리를 파송해서 지켰습니다. 통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도 로마 정부가 파송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퍼레이드를 할 겁니다. 경호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성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멋진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또는 기마병들의 호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나귀를 탔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다만 외쳤는데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유력자들은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며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겠죠. 무슨 개그하나? 누가 장난하나? 무슨 연극하나? 아니면 공연하나? 이러면서 호위병들에게 상황을 알아보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 즉 신약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저런 게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너무나 귀중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감동이 되고
놀랍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걸어서 여러 군데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여행을 하셨습니다. 주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왕복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 길은 거리가 약 150k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며 나귀를 타셨다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고난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이 타는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말인데 이는 귀족이 타거나 전쟁하는 용사들이 전쟁을 위하여 타는 것이 말이었죠. 나귀는 일반 사람들이나 하층민이 타는 것이었다고 그러는데 하지만 주님에게는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았어요.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로 나귀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쉽게 내주기 어렵죠. 그런데 주님도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만날 장애를 알고 계셔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빌려오겠던 거예요. 누가 왜?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해결할 방법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님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라는 거죠. 전 여기서 주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만 아멘 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도 주님께서 정비해 주실 것이고 또 붙여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 많은 자원들도 동원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도 아멘 하며 거기를 갔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모든 맡기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행하라 이거예요. 믿고 행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믿고 행하라. 이게 바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없지만 내 손에는 들려있지 않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간직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우리는 5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이 군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기만 하니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왕이 오신다.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를 상상하는 거죠. 절대 주권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가난과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불의를 다 소멸시켜줄 능력자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이 오신다라고 말할 때 많은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왕의 입성을 상상했겠죠. 자, 멋진 말, 아니면 그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된 기마 부대를 이끌고 마차 위에 타서 입성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가 않아요. 왕은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변변한 구석이 없는 모습으로 왕이신 주님은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엄을 나타내기보다는 겸손하게 창검을 든 제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점에 없는 그런 촌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단지 추종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오는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호산나 혼산나 했다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것도 생략이 되었고 서고치며 춤추는 여인들의 행렬도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도 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이 왕의 행렬을 빛낸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이죠.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통치를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줄 나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이 영광의 행렬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인생길에 왕으로 오시고 가시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영광의 행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해 봐야죠. 아무튼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라한 행렬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기쁨에 겨우 흥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심과 분노가 가득 차서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눌 주제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는가 하는 거죠. 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심령은 궁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궁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 주님이 왕이신데 궁정이 돼야죠. 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가시는 궁정이 되길 바랍니다. 규모와 상관없어요. 주님이 왕이시니 내가 먹는 밥그릇에, 밥상에, 또는 내가 앉아있는 거실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을 궁정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궁정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가지신 온갖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나라를 상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개울이 주로 말라 있습니다. 우기 때 갑자기 흐르다가 금방 빠져들어가는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개울처럼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금세 바닥을 드러내어 모양만 있는 개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공급이 안 되면 금방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른 개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궁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궁정은 항상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주어진 모든 여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 많으면 궁정이 아닌 거예요. 슬픔이 많으면 궁정이 아닌 거예요. 푸성귀를 먹어도 궁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고기만 먹고 살아도 궁정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고급스러운 어떤 옷을 입고 살아도 궁정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더기 옷을 입고서도 궁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왕으로 계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의 처소, 일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일터가 궁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찬송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은혜가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다스리는데 모든 자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동원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물질을 주실 것이고 또한 살아갈 만큼 에너지를 주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필요한 언변과 재주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절대 와디와 같이 마른 개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콸콸 흐르고 감격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삶의 자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궁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데 그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만이 있어야 돼요. 충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충만했던 흔적이 아니라 항상 충만함이에요. 충만했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흔적만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분 안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는 예루살렘 한 곳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에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후대에는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메시아 만세, 다윗의 자손 만세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세라는 거예요. 감격과 즐거움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데 호산나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메시아 만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처럼 우리도 주변 국가로부터 고난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가 침략을 해서 수십 년간 지배를 했었죠.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도 어떤 일각에서는 그때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뤘으니 일본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뉴라이트인가 뭐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사고죠. 어쨌든 경제적인 수탈, 우리 거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공출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놋그릇 다 뺏어가고 전쟁 물자로 쓰려고 농산물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고 깻묵을 줬다는 거예요. 깻묵이 뭐냐면 기름을 다 짜내고 깨에서 기름을 짜내고 그 덩어리 된 거 그걸 갖다 주고 그걸 먹으라고 했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호산나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호산나가 필요한 곳에 우뚝 서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돼요. 메시아 만세! 어둠이 쫓겨가도록, 사단의 권세가 쫓겨가도록, 모든 질병의 권세가 풀어지도록 외쳐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곳에는 마귀가 도망갑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곳에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진즉 이 나라와 민족 안에도 호산나가 외쳐져야 돼요. 주술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이 나라의 통치 세력이 속히 그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 만세! 이 나라 가운데 외쳐야 돼요. 호산나는 메시아 만세라고는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약한 곳, 물론 즐거운 자리, 기쁨에 넘치는 자리에서도 외쳐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한 곳에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서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호산나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메시아 만세라고. 두 번째, 호산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찬송을 즐겁게 받으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받으신 거예요. 이 찬송이 귀에 거슬린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 그랬을 겁니다. 지도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있겠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언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저들이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을 제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고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대로 주님을 우리의 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상한 다른 질서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세력과 결탁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전광훈 씨가 있죠. 목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죠. 복음이 그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무슨 카드를 팔고 무슨 통신사하고 휴대폰을 파는 거죠. 뭐 또 뭘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승계해주고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소리를 하죠. 이게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사탄이죠. 마귀 새끼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통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스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를 따를 때 모든 통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사와 이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거예요. 물고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작은 것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고백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그건 내가 왕인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 뜻 안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네 종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점을 칩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자유가 없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맙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주인이죠. 돈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여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주인이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은 권력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나와요. 관원들인데 권력을 잡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나빠져요. 참 나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은혜 안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없으니까, 정말 시민의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핍박합니다. 죄 없는 바울도 가두고 신라도 때리고 그랬어요. 따져보지도 않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네 번째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놀랍게도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분으로 따지면 원통할 거고 분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찬송이 생겨나고 오히려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고백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의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 물로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왕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잔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외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특별히 질병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현장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가난이 사로잡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서 서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런 통치함이,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며 우리 자신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이 시간 마음속에 연상하며 사모하며 또한 이루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왕으로 가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도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